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한 미국인 부부가 독일의 유명한 연극장에서 예수님의 순환극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공연 후에 그들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예수 역을 한 배우를 만나보려고 무대 뒤로 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남편은 배우가 극 중에서 지고 지나갔던 그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가인 그 남편은 부인에게 이제 카메라를 딱 던져주면서 여보 나 찍어줘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자기 모습을 찍어달라며 부인에게 카메라를 건네고 십자가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등을 구부리고 커다란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며 낙담하여 그는 배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속이 빈 것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배우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거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그 역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치 예화의 이 부부처럼 속이 빈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속이 꽉 찬 십자가를 지는 삶이 눈앞에 요구될 때 그 자리를 피하고 부정하고 원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만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삶은 단순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흉내만 내는 겉모습만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도라 불림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앞서 걸으시면서 나를 쫓으라 라고 오늘 우리를 또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는 어떻게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상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지금 쫓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리는 듯이 겁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내가 집안에 급한 일을 좀 마치고 따라가겠다고 하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어서 따르라고 재촉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겁을 주시면서 말리고 지금이 아닌 나중에 따르겠다는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따르라고 재촉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우선 따르겠다는 사람이 더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자고 할 것 같고 또 나중에 따라오겠다는 사람은 더 마음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못 따라올 것 같다라고 말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네가 과연 나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겁을 주시는 것이고 또 나중에 따라가겠다라는 그 사람에게는 지금 어서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성경의 내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을 정도로 쫓아다녔을까요? 오늘 말씀 앞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광야 금식 기도를 마친 후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시죠. 사탄이 한 시험을 넘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 천국이 가까웠다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참된 선지자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 소망을 더욱더 부채질했습니다. 로마의 폭정에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들 중에 돌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5장에서는 그들이 들어온 그 율법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불리는 산상수훈의 교훈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7장 28절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치심에 놀라니, 그들이 이전에 들어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했던 그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권위가 있었고 당시의 선생들과는 다른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 다르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무리가 따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그 무리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고치십니다.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다운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뒤에 보시겠지만 또한 그들의 배고픔까지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마태는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약속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소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기적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많은 그 숫자가 쫓아다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당시에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일지 모르는 그 메시아의 약속된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시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을 애워쌌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리가 애워싸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자신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구분하셨어요. 이는 단지 분주한 가운데 너무 붐비니까 그냥 그들과 자신을 따로 떨어뜨려서 구분한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그냥 분리한 것을 넘어서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참답게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나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대상은 바로 이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들이 자신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자신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과 그들과 자신을 철저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더 중요하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더 집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인들 가운데 무리에 속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무리의 특성은 분명합니다.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고 먹을 것이 있고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쫓으려 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를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역사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속한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오시는데 무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이 좋은 말 하시니까 세상에서 막 험한 말 듣다가 좋은 얘기 듣기 위해서 마치 강연자들이 강연하는 것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자신에게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모임에 대한 욕구, 자신의 현 상황을 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등등의 다른 이유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인들의 참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이런 무리들과 완벽히 구분을 지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리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참된 진리를 외면하고 오늘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모습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얻으려고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면서 나의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하지 않지만은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많죠. 저도 그전 교회 제자 훈련을 하다 왔는데 1년 동안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매일같이 큐티하고 또 그 큐티하는 것을 나누고 기도 생활하는 것을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에 따라서 말씀 준비하면서 1년 동안 훈련받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하는 것이 하는 사람들만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은 없지만은 임직받고 또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고 교사가 되고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이 특별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제자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가 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리들이 주도하고 무리들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아는 자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함께 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제와 교제와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세움받는 곳이 교회이며 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죠. 그렇다면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바둥거리고 그 제자로서 세움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혹은 무리 중에 속한 사람입니까? 혹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리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무리는 아니냐는 거예요. 이를 생각해보고 반성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자는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 지으시면서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하시자 한 서기관이 나와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20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니,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겠다고 나서는 이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마치 너 못 따라올걸 하면서 잔뜩 겁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주석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서기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주석자는 이 서기관이 무리에 속한 자로서 자신의 지적 만족을 위해서 신선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하는 학자는 이 서기관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죠, 뒤에. 그런데 이 사람을 제자라고 지칭하면서 또 한 사람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서기관도 뭐라는 거예요?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주석학자는 무리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어떤 주석학자는 제자 중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 제자였든지 무리였든지 간에 그런데 변치 않은 사실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이야기하는 그 취지는 변치가 않습니다. 무리든 제자든 간에 그 취지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편한 삶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편한 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또 가벼운 마음으로 마치 소풍 가듯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옆에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굴은 그 단어를 번역해 보면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 그리고 거처는 둥지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냥 나뭇가지와 같은 것을 모아놔서 대충 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곳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한 집이 아니라 머리 베고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라 굴과 같은 장소도 없어서 둥지와 같은 장소도 없어서 편히 쉴 곳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보냈죠. 그들은 안정된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허둥대기도 했고 또 목마름도 경험합니다.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는 20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거처 없는 불안전한 삶이 제자들의 삶인데 너 과연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다. 각오가 돼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아는 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혹은 안일한 자세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복을 위해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자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자다. 머리 두고 머리 눕고 편하게 쉴 곳도 없는 자라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나와 같이 살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편하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서 마치 경제적으로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높아지고 편하게 노년을 맞이하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복받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삶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세상적인 복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복이라면, 만약 그것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면은,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그런 복이라면은, 그런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면 예수님은 복의 주인이면서도 복을 누리시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함께 고난을 받자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군사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고 강한 확신으로 디모데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잘 되지 않고 삶이 나약하고 괴로울 때조차도 여러분은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길이 참된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은혜, 구원의 은총을 맛본 사람들이 당연히 가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믿어서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좋은 소리 하니까 운동하려고, 동호회처럼 무언가 모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혹은 아무런 생각 없이 마치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주님 마시는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라고 겁없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편안함이 아닌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 들리는 데 앉아서 그 말씀만 들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의식을 하면서 그냥 만족하고 있다면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끊임없이 나의 안에 육체에 있는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영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여러분 편한 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자신이 걸을 그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며 삶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는 군사가 되게 됩니다.
비트기며 험난한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편안한 길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의미하는 바는 이 생에서 얻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버려야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편안한 집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편함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당시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은 이 유대 문명권 안에서 가족의 의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특히 24시간 이내에 장례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기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예배나 기도 등등의 행위에 대해서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것들보다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장례, 이 가족 중에서 아버지의 장례는 그만큼 시급하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따르겠다고, 나중에 따르겠다고 하는 이 제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족의 의무에 해당하는 그것을 예수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을 의미하는 죽은 자들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어서 빨리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정하게 들리는 이 말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자도는 나의 어떤 중요한 것들보다, 나의 중요한 어떤 우선순위보다 가장 앞에, 가장 윗자리에 주님을 두는 것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려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장 2절과 4절, 2절에서 4절까지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독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을 병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병사들은 자기의 삶,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삶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 시티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티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 소시민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삶, 자기가 살아가는 중요한 삶,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사들은 자기의 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모집한 자, 곧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의 어떤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주일이니까 나는 예배드리러 와야지, 너희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라. 오늘 말씀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주님을 너의 삶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말씀을 따르고 그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은 어느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간혹 교구에서 이제 주일날 출석 파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초신자들은 자녀들이 와서 챙겨주느라 못 왔다, 혹은 가족 모임 때문에 식구들이 다 와서 그들 챙기느라 못 왔다, 자기 취미생활을 위해서 못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해요. 왜? 거리낌 없이 순수하면 또 침을 못 뱉잖아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못 하잖아요. 분명히 나중에 배우고 가르쳐져서 하나님 앞에 그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되죠. 수신자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오래 다니셨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맡겨진 봉사의 자리에서 자신의 기분이라는 이유로,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내팽개치곤 합니다. 혹은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에서 대판 싸워요. 막 또 그런 이유로, 또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로 교회에 빠집니다.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자신의 이익, 인간적인 생각, 체면, 이름, 명성 등을 교회에서 내세웁니다. 오래 믿음 생활 했음에도 아직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혹시 잘 아십니까?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릭 리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에릭 리든은 목사이면서도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중국 선교사의 자녀로 중국에서 태어났다가 목회자의 길을 걷다가 어느 날 자기의 고향에 방문했다가 말씀을 한번 전하고 이제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달리기를 하게 되었나 봐요. 근데 이 달리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당신은 목회자도 잘하지만, 설교도 잘하지만은 달리기를 꼭 해라. 그럼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누이만 말리는 거예요. 오빠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추위를 소홀히 하게 되고 여기에 빠질까봐 걱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달리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사람은 1924년 8월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100m에서 강력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런데 예선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 예선전이 주일날 벌어진 것입니다. 주일날 경기를 치르게 된 거예요. 100m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는데, 피나는 노력으로 준비해 왔는데 그날 예선전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날이 주일이라는 이유로 그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러자 코치가 놀라서 펄쩍 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불참을 하느냐. 한 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눈앞에서 금메달을 놓칠 거냐. 너밖에 금메달을 딸 사람이 없다. 아무리 이렇게 다그쳐도 에릭 리들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왕세자였던 에드워드 8세까지 그를 찾아와서 설득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것을 고집하고, 그날 예선전을 치르는 그날 가까운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는 올림픽인데 나라를 위해서 하지 않고 그렇게 경솔한 판단을 하느냐.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난의 상황에서 에릭 리든이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영국 국민의 영웅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가 100m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200m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400m 경기가 있는데 이 400m 경기에서 원래 출전하기로 했던 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400m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00m를 출전하게 돼요. 물론 이 코치나 다른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0m 선수가 400m를 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0m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 탕 하는 수요와 함께 마치 100m를 뛰는 선수처럼 막 뛰어가게 됩니다. 막 뛰어가게 돼요.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400m인데 저렇게 빨리 뛰어서 어떡하는가. 지쳐가지고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은, 에릭 리드는 마치 100m 경주하는 것처럼 마지막 끝까지 뛰어갑니다. 그리고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하게 되는 거예요. 경기 후에 그의 손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길을 걷겠다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과감하게 그 앞에 놓인 가장 귀한 상급조차도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이 사람은 그것을 놓고 주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멋지고 아름답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이 뒤에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다 드렸더니 다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드리자.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안 주셔도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 많고 이미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천국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지금 다 드려도 상관없다라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우선순위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미 그 면류관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시지 않아도. 약속이기에 그렇기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조차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이나 아니나 만족과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함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내 직업, 내 가정, 내 자녀, 내 기쁨, 나의 이익을 우선순위로 둔다면은 주님 걸어가신 길은 언제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우선순위를 세우는 자들은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기쁨, 내 일, 내 자녀, 내 삶, 내 성공, 내 돈, 내 영광, 내 건강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은 바울이 언급한 소시민의 삶이에요. 소시민의 삶. 무리들 혹은 세상의 여타의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가치들이 가장 앞에 있는 자들을 제자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혹은 구원받지 못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무리가 될 뿐입니다. 왜?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것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못할 것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 교회에 순교자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당당하게 걸어갈 거야 그러면서 힘있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순교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힘을 구했어요. 주님,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분명히 저 앞에는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마치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했던, 주님께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은 과감하게 결단하며 자신의 세상적인 안위와 만족들과 기쁨들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좀 마음이 들면 갈게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할 수 있사오니 믿음을 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믿음의 발을 띄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학적인 부분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의 삶은 제게 감동을 줍니다. 그는 성공한 음악가요 철학자며 목회자로서의 명예와 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철학자이며 목회자로서 그가 앞에 놓인 명예를 다 내차고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여행을 떠난 거예요. 의료 선교여행을. 그는 1875년에 독일령에 있는 알자스 카이저스 베르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까지, 그러니까 31살까지, 31살까지 음악적 재능을 살려서 피아노 연주자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굉장히 음악적으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세에는 또 그가 음악을 하면서 동시에 신학과 철학을 같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신학과 철학의 박사학위를 받고 탁월한 재능으로 음악가로서 또 신학자로서 철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1905년 프랑스 선교단의 보고를 받고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의사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음악가로서 또 철학자로서의 그 삶을 내려놓고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의사로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913년, 그러니까 8년 뒤죠, 그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의료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가 90세가 넘게 살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간혹 이렇게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모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벌레들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수술을 하려면 문을 다 닫고 찜통 같은 더위에서 집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가 무려 30 몇 살부터죠? 거의 40살부터 무려 50년 정도 그곳에서 의료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인간적인 명성들과 그 앞에 놓인 화려한 길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이 그것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이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편안함과 안일함과 이익을 배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자청했던 그의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이전에 쌓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갔던 그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편안함과 나태함에 안주하고 얻기를 원하는 신앙에 머물고 무리와 같은 태도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깊은 구원의 은혜가 아닌 피상적이며 깊이 없는 구원이라는 약에 취해서 적당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과 기쁨과 편안함,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함께 그 영광의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는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들게 해달라고 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결단하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도 주시고 그 길도 열어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풍성함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길에 우리 함께 동참하여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제자의 길을 외면하고 걷지 않고 마치 무리들처럼 구하고 찾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지금 당장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과감하게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셨기에 편안함과 나태함에 안주하고 있지 않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